저는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의 기독교 상담이란 제목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466페이지입니다. 네, 서론 부분 보고 제가 바로 480페이지 본론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후기 근대주의의 세속화 영향으로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 영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탈근대주의와 성주류화는 하나님의 실제와 권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인간의 정체성과 자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칼 트루만이 지적하였듯이 개인이 심리적 행복을 찾아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이 시대를 심리적 인간과 심리치료의 시대여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또 본론 부분 가서요. 현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표현적 개인주의는 심리상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세속화 영향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심리적 상담 이론의 체계를 세운 프로이드의 고전적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달한 현대 정신역동 이론, 사람 중심의 상담, 게슈탈트 치료, 정서 중심 치료 등 많은 상담 이론들이 각기 이론적인 근거는 달라도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며 또 내담자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도와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상담의 효과성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 상담의 효과들을 또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촉진해주는 이런 심리 상담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트루만이 지적하였듯이 표현적 개인주의 자체가 완전한 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루소의 영향으로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오히려 기독교인이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만이 지적하였듯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 본성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타락으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면에서 손상을 입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은 존엄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가 사람 중심의 상담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대해서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를 잘 나타내 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감, 존중, 진정성은 이 사람 중심의 상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담들에서도 치료적 관계 형성과 또 치료적 효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들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 상담의 목적은 표현적 개인주의가 내세우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표현하고 그걸 외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것을 돕거나 또 내담자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에 그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도와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담자를 잘 공감해주고 존중하며 좋은 치료적 관계를 맺고 또 내담자가 내면 탐색을 잘하게 도와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담자의 호소 문제들이 해결되고 증상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는 그리스도인 내담자가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와 불일치할 때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은 무엇인지, 또 이 억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게 돕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지 탐색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직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바른 성경관이 필요합니다.
고등비평 성경 해석은 성경의 영감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과 과학의 권위를 성경 계시보다 더 우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고등비평 성경 해석을 따르는 기독교 상담자의 상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표현적 개인주의를 따르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와 교육 환경도 성혁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성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이 주요 구성 요소가 된 표현적 개인주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들은 결혼관계 외에서 성적인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에 따라서 이성의 규범을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감을 포함하여 정체감 혼란으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상담은 표현적 개인주의를 따르는 적극적 옹호 치료보다 더 깊은 내면 탐색과 복합적인 그런 과정을 수반합니다. 신앙의 재정립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신앙과의 불일치 때문에 영적 정서적 혼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는 이들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가운데 치료적 관계를 맺고 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 정체성과 자아의식 과정을 함께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 줄 그런 기독교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성은 인간의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지 성이 정체감과 자아의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를 성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환원주의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인간 자의식의 중심은 의존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변의 모든 것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의 내면에 대한 탐색과 인식은 하나님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탐색과 인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영적 자아 가운데 심리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통합하고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상담 치료 효과가 모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이든 이들에게는 이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거룩한 싸움에 동행해주며 세상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줄 기독교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 성숙을 촉진하는 데에는 다양한 심리학과 상담 이론 및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일반 심리학과 상담 이론에도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 상담 이론들과 기법들에도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위한 경험론적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빙크가 카이파에 반대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학문적 작업 안에도 학문적 진리가 많고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학문적 진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입장이 저희들한테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빙크는 학문은 사변적이 아니라 경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과 상담학은 사변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경험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임상에서 근거 기반의 치료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성적 지향과 정체감의 혼란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내담자들을 돕는 데에 기독교 상담자는 여러 상담 방법들을 내담자에게 맞게 건설적으로 기독교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드와 융의 종교관이 무신론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인간을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발견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폴 비츠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역사상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무신론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거나 유약하거나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었던 공통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프로이드의 아버지는 유약하고 성도착증이 있었습니다. 비츠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나 종교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진화론자이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성적 욕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도 자신이 자란 환경의 한계 속에서 자기 분석과 내담자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 이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타락한 인간의 내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후의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 등 현대 정신역동 이론들은 프로이드를 계승하거나 비판하면서 발달했습니다. 특히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아이 간의 삼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후대의 학자들에게서도 임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심리학 이론은 삼자관계 이전에 영유아기 때의 주 양육자와의 이자관계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신분석과 정신역동 이론들을 프로이드의 후예라고 프로이드와 함께 모두 비과학적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시각에서 비판하고 재해석하며 적용할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19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이제 질병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과는 프로이드의 후예들이었던 정신분석 분과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가 이제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내담자들을 도우려면 이제 마침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리적으로 건강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맺어진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심리적 건강 유지에 소진 예방을 위해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또 성혁명의 흐름과 성이 중심이 된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신의 신학적 또는 신앙적 입장을 잘 정립함과 동시에 내담자들의 환경과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인격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전이와 역전이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전이와 역전의 현상을 잘 파악하고 치료적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며 내담자의 내면 탐색과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론적 상담 이론들과 기법들을 습득하고 기독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셨던 것처럼 기독교 상담자가 공감과 존중의 자세로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표현주의, 개인주의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자기결정권과 가치관을 따라 내담자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훈련된 기독교 상담자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